기도 제목 위에 누가복음 18장 복습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난 4년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4년 정도 지나니까 누가복음 강해 설교가 끝났고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는 한 주에 한 장씩 복습하면서 이렇게 좀 크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장을 읽어가면서 누가복음을 좀 18장을 복습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제목 위에 18장을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3번만 기도하도록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본따서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밤낮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긴가민가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면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 귀찮게 해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거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루에 3번씩만 이렇게 하나님은 귀찮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밤낮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낙심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 낙심하죠. 그렇죠? 이거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내 기도에 뭐가 잘못된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비유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이죠.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글을 안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과부는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까막눈이니까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재산 문제, 재정, 물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재판장 개인이 공식 이렇게 재판정을 열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그건 경제적인 재산의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과부가 왜 재산상의 억울함을 당했을까?
글을 몰랐으니까 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뭐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글을 아는 믿을 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에게 부탁했겠죠. 아니면 동네에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그걸 이제 글을 잘 모르니까 속여서 어떤 원한이 쌓이도록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과부가.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이겠죠. 근데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내 원한 좀 들어달라고, 이거 좀 알아보고 좀 풀어달라고. 근데 재판장이 이 과부가 뭐 뇌물을 줄 수 있는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힘 있는 어떤 가문의 여자도 아니었나 봐요. 그냥 귀찮은 거죠. 안 들어줬어요. 근데 계속 과부가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기,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는 끈기예요. 끈기. 이 과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과부 원한을 들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그런 좀 들어보고 해결해 줘야지. 과부 부른 거죠. 그래서 해결해 줬어요. 이것이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걸 예수님 기도에 적용하셨어요? 6절.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먼 사람을 예로 든 것이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성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로 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으니까요. 하물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과부 불러다가 문제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가장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7절 8절이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이 비유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는 이유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7절 8절에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냐, 속히 응답해 주실 거다. 아니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다가 낙심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은 또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가 짧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더 넓게 본문을 넓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중이셨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셨어요. 그 앞에 17장에서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질문하고, 또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번개치듯이, 번개치면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모든 사람이 번개친 걸 알듯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대한민국에 살짝 재림하거나 그런 일 없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가지 마라. 지금 계속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 18장에 낙심하지 말라 하시고, 다시 마지막 문장,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재림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에 대한 문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더디오고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어서 억울한 성도들이 부르짖겠죠. 이 원한이 쌓인 과부처럼 옳은 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이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목회하면서 상황을 많이 봐요. 기도해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기도 응답이 막 잘 되고 열심히 기도의 맛을 들였어요. 그런데 점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걸로 기도해도 또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적인 노력들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기도에 믿음이 없는, 그냥 한번 해보긴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열심히 하지는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 목회하면서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세요?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 별로 안 하는 거야. 정말 믿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할 텐데 현대인들이 기도보다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들을, 그건 현실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근데 속히 응답하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면 기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기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은 재림과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완전 타결,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한동안 안 들어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그러다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일괄 타결시켰어요. 그런 속히. 우리가 공산권에 철회장막, 주계장막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50년 기도했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나타났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지금 모든 공산국가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 속기예요.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낭망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다가 왜 낙심해요? 기도하면 속히 응답이 되는데 그런 속기가 아니고 한동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면 즉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기예요. 속기.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듣고 계시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원한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오는데요. 3절, 5절, 6절, 7절 원한. 이 원한이라는 단어 속에 공의, 정의 이런 게 들어갔어요. 디케시스라는 것인데요. 디케라는 말이 디카이오스해서 의로움,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공의를 실행해 주는 것, 정의를 실행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원한을 풀어서 바로잡는 것,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런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예요. 아무 기도 제목이나 막 욕심껏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시행하는 방식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잡혀서, 아니면 혹시 재림을 통해서, 아니면 재림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박해들을 회복해서 바로 공의를 시행하는 응답, 이런 거죠. 우리가 욕심껏 정말 나도 벤츠를 한번 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르는 거죠. 과부처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을 찌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들어준 이유는 그냥 성가시 귀찮아서거든요. 그게 이제 번거롭게 눈 밑을 찌른다예요. 직역하면. 그래서
과부가 계속 재판장한테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눈밑을 찌르는 재판장 눈밑을,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이게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또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벤츠 주세요, 벤츠 주세요, 금식하면서 벤츠 주세요, 벤츠 주세요,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그게 원한을 풀어주는 것, 정의를 시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 기도 제목이나 갖고 욕심나는 것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눈밑을 가격하면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죠. 하나님한테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들 원하는 대학 보내달라고. 그럼 하나님한테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함을 시행하라는 거잖아요. 실력도 없는 애를 거기 붙여주면 실력 있는 애는 거기 못 들어가고 떨어질 거잖아요. 남의 자식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르게, 예수님은 지금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과부는 정의를 시행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보시고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를 시행하셔야 하잖아요. 정의가 시행돼야 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기도는 하고 어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예컨대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시험을 보는데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냥 선교나 구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만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요소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사건들은 다 기도하고 아뢰 수 있어요. 또 아뢰야 돼요.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 공의를 시행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기도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믿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열심히 코피 쏟아가면서 밤새워가면서 노력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노력한 거 실수하지 않고 잘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설령 시험에 떨어졌을지라도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실망감을 극복해내서 인생을 더 용기 있게 노력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꼭 붙여주셔야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응답받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요거 하나님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니까 나 하나님 뜻 모르지만 하나님 혹시 내 생각과 달리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때 내가 아프고 힘들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믿음 안에서 잘 성령 충만하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맞잖아요.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응답받지 못한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범사에 감사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예컨대 벤츠, 하나님 벤츠 주세요. 저 벤츠 필요해요. 사업할 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데 그냥 티코 몰고 다니면 신뢰가 가겠어요? 거래가 되겠어요? 벤츠 주세요. 하나님 눈밑을 찔러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근데요, 하나님 벤츠 안 주셔도 사업 잘 할 수 있고 용기 있게 창의력 있게 또 인생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없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만 가지고 우겨대는 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벤츠 딴 건 안돼 벤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야 소나타면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소나타는 거지 나는 벤츠 막 이래가면서 말이 안 통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들어주실 때까지 벤츠 이러면 하나님은 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부담스러워. 쟤 또 나온다. 또 내 눈밑을 찌르겠지. 쟤한테 도움 안 되는데 벤츠가 쟤의 신앙 무너뜨리는데 저 가정 영적으로 더 해로움이 큰데 하나님 판단하셔서 기도하셔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벤츠 이러면 하나님께서 경기 일으키실 거예요. 쟤 새벽부터 또 나온다. 너무 괴로워. 이제는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떼쓴다. 이게 꼭 막 슈퍼 앞에서 땅바닥에 뒹구는 애들 보는 어미 심정 같을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기도와 관련해서 오해시키는 본문으로 하지 마라. 문맥 보면 재림 문맥이었고 과부의 원한 속에 정의를 시행하고 공의를 시행하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해야 된다. 기도를 가지고 불의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기도가 다 영적인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 뜻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가족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건 무르나 마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북녘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50년 기도했더니 철회장막, 주계장막 다 열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신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괄타결이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가 안 되다 보니 응답이 안 되다 보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염려하시지 않도록 주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14절까지만 해야겠어요. 그럼 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서 9절부터 14절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문서들에 보면 천국에 만약에 3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아들이거나 제자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면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매우 형편없는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적인 모습. 그런데 한번 그 위선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위선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그리고 집 앞에 밭에 있는 채소들까지, 그거 원래 11조 안 해도 되거든요. 작은 소득이 일어나는 그 밭의 채소들까지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엄청나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희생하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부분들을, 위선적인 부분만 아니라면 목회자들이 제일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선이 문제죠. 위선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정말 위선이 아니라 신앙이 진실하고 참 크리스찬이라면 바리새인들 최고의 신앙인이죠. 문제는 위선이 문제였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룹이었다면, 가장 부정하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매국노니까요.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하면서 그렇게 매국노처럼 살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아마 성전의 안뜰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서서 지금처럼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놀라운 거는요, 바리새인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근데 우리가 대표기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말하는데 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시침이 뚝 떼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그럴 때 아주 많아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기도 하거나 하다 보니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한번 불러놓고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강제로 뜯어내는 강도짓 하는 사람이에요.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지 않는 것 그런 거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것,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원래 구약의 율법은 1년에 하루예요. 대속죄일 7월 10일. 근데 일주일에 2번씩, 디다케라는 유대 문서에 보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은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아마 그 안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뜰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서 있기는 한데
고개 푹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모든 유대인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예요. 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계속 가슴을 한 번만 친 게 아니에요. 미완료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계속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앞에 그 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그 죄인으로소이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유명한 그 놈입니다.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유일한 바로 이 세상에 죄인이 있다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 그 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이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바리새인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이 세리가, 예수님 세리라고 안 했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의로움하고는, 의롭다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다. 이게 쇼크죠. 충격이에요. 충격. 저 목사가 아니고, 저 장로나 권사가 아니고, 저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11조 바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예요, 교만한 경건은 가짜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경건은 가짜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책망이 없어요. 대놓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9절 보세요. 누구에게 이 비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대놓고 쏘아버려요. 강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경건생활하면서 반드시 겸비해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신앙생활, 겸손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 겸손함이 빠져버린 경건은 가짜예요. 그래서예요, 교만한 신앙생활은 유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해요. 스스로 속여요. 남을 멸시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무릇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사람들 느낌은 어떻겠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느낌 가지고 집으로 내려갔겠어요? 뿌듯한 느낌, 필링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기도 끝나고. 이 세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자책하면서 기도 끝내고 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주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끝난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뿌듯하고 뭔가 기도한 느낌이 있고 막 정말 감사가, 은혜 충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는 바리새인이 없냔 말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허물과 죄와 이 세리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르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 평소의 생각이 기도할 때 또 나오는 거거든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이 두 개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낭망하지 마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서라.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미사여구 다 빼세요. 목소리에 기름기도 좀 빼세요. 거룩 하시고 이거 좀 다 기름기 좀 다 빼세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거룩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밥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야 목에 힘 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목이 쉬고 그렇게 되어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막 할렐루야 주여 막 제발 좀 목에 힘 좀 빼세요. 하나님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자꾸 내 기도의 힘이 동력이 식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무시로 깨어서 밤낮 부르짖고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